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한 사건을 소개하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이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은 오래전에 그 구약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한번 유다 땅으로 돌아와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 후에 학사 겸 제사장 되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그들은 살아가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녕 그들은 구약의 유일신앙, 오직 하나님만을 잘 믿고 잘 섬겼던 분들이죠. 그런데 분명히 구약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회복하기 위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구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 약속은 수백 년이 지난 오늘 이 땅에 아들 예수께서 오심으로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 유대인들이 상상하고 기다리고 기대했던 예수의 모습은 정치적인 모습으로서 우리를 다스릴 새로운 왕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그 기대와는 달리 예수는 허름한 곳에 태어나셨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들은 당신들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그 예수의 모습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의 모습이 아닌 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던 그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예수께서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20절의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헬라인이라는 것은 헬라 사람들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럼 이 헬라인들이 지금 명절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온다라고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그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있는 이것은 팔레스타인 이 인근 예루살렘 인근 지역에서로부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들의 그 발걸음은 애굽이라는 그 나라로부터 저 먼 곳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달려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애굽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그 거리를 보게 되면 상당수의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어진 것도 아니고 항공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닌 걸어서 오거나 혹은 낙타를 통해서 혹은 말을 통해서 왔어야 되는 그런 거리, 참으로 힘들고 참으로 고난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힘든 그런 여정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이 헬라인들은 성전을 향해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본다면 참으로 이 헬라인들은 대단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죠? 표면적으로 본다면 그 먼 곳으로부터 걸어오거나 혹은 말이나 또 낙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했다고 한다는 그것은 상당한 믿음이 아닐 수 없음을 20절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먼 걸음을 달려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당시에 많은 제자들 가운데 있어서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다가가서 내가 이와 같이 먼 곳으로부터 예수를 만나기 위해 왔으니 예수와의 만남을 좀 연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그 빌립을 통해 그 먼 곳으로부터 온 이 이방인 헬라인들이 예수님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23절과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오랜 발걸음에 참으로 수고했고 애썼다라고 격려하며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23절과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기대했을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걸어왔던 그들의 발걸음에 위로했고 혹은 격려했고 피로를 풀어줄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었던 그런 기대감이 없을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23절과 28절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를 통해서 그리고 개인의 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그 죄로부터 자유할 것에 대한 그 말씀을 지금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에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이방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34절에는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이에 무리가 헬라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라고 말씀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은 그 먼 거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옵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갔고 그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예수를 직접적으로 만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모습에 예수님의 그 말씀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그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 들었던 이 헬라인들은 오늘 이 34절에 우리가 율법에서 보니 그리스도는 죽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영원히 계시다는 것을 들었는데 너는 왜 죽는다 라고 이야기하느냐 반문의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대로만의 신앙 생활을 고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요 오래전 과거에 믿고 있었던 그 신앙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들은 그동안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으며 그거로 인하여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오랜 시간 동안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하러 올라가 예수를 만날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이적을 그들 또한도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헬라인의 이 모습들은 정녕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과거로부터 믿어왔던 그 신앙 안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격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들 앞에서 이적과 기적,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 그 모습을 지금 반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분명히 우리는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년 이상씩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난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을 고집하는 이들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또한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내가 어제는, 그제는, 오래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또 나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그래서 나는 아직도 여전히 이와 같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그 지난날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만 고집함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의 그 신앙은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는 지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예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또한도 사실상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결단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역사하실 하나님이시고 내일을 향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과거의 그 하나님만을 고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만났던 그 하나님만을 고집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도 이처럼 유대주의자들과 다를 바 없는 신앙을 고집하는 성도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집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구원하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고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집되어지는 그 신앙, 그 고백 아래 역사하실 그 하나님은 과거 속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 속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에 역사하시고 도우실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네 삶에 있어서 어려운 그런 모든 문제들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일의 삶이 조금은 더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기대를 하죠. 그런데 우리네 정작 신앙 고백은 아직도 과거 속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네 신앙의 고백은 과거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오늘 현재의 이 일들이 오늘 그리고 내일의 평안을 위해서 역사할 것에 기대한다면 이거는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유대인들 또한도 이와 같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헬라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며 사실상은 유대인들의 현 주소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헬라인의 모습은 유대인들의 현 주소의 모습이고, 유대인들의 현 주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과 내일의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제가, 목사가 아직도 여전히 과거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야기한다면, 과거의 영광에 함께했던 그 예수만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누가 그 예수를 믿겠습니까? 어떤 누가? 여러분, 이와 같은 이 헬라인,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오늘 37절과 43절에는 각각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37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거부했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의 선물을 드리는데 받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싫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헬라인의 모습들, 이 유대인들의 모습들, 그동안에 그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는 믿기 싫다는 거죠. 나는 안 믿겠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분의 말씀에 성취되어 오신 예수를 믿을 것처럼 행동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그 예수를 내가 믿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 예수를 믿지 않겠노라고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3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거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될 것만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고 하늘에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좋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를 대속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천국 시민권을 주셨구나.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이 싫은 거예요. 왜요? 그 삶은 고난길이니까요. 세상의 사람들과는 조금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나는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내 삶은 예수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 마치 3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를 안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행동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성도들이 현 시대에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고백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된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세상 살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3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그를 안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이어서 43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이 모습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 사건을 믿노라, 천국의 소망을 두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들의 37절의 고백처럼 나는 예수를 안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행동의 고백은 여전히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4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43절에 이야기하는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한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더 쫓는 그런 세속적인 삶,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하게 헬라인을 우리가 빗대어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의 모습,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율신앙을 지켜왔던 분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왔던 분들이요 규례를 지켜왔던 분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분명히 약속되어진 그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능한 이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약속되어지신 그 메시아 예수를 믿음이 마땅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현실의 그 예수를 보니 내가 생각했던 예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분명히 구약의 메시아는 우리를 그리고 온 인류를 다스릴 위대한 왕으로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 이는 위대한 왕이 아니라 너무나 허름한 모습이고 초라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가 자꾸만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니 어느 누가 어떤 유대인들이 그를 믿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 아닐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헬라인의 모습,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우리네 신앙 또한도 과거 속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예수를 아직도 바라고 이 자리에 묶여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이 모습 가운데 있어서 박차고 나오셔서 오늘의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결코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 1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갈라디아 1장 10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은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 더 나아가서 주의 종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헬라인들의 오늘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옴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더불어서 예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싶어하는 이 모습, 이것은 결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그러한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분명히 헬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나 이것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현실에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따름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참으로 버겁고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그 힘든 세상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나는 싫다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 세상의 안목을 따르는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행위적인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와 같이 그들의 현실의 모습을 고발하신 후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가운데 있어서 44절로 46절에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46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빛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너희들의 모습은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야. 과거 속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고 너희들은 현실의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발하신 후에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으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 속에, 과거 속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을 믿으니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취되어진 자로서 오신 예수를 믿으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자기 고집과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빛으로 인도하실 예수를 믿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앞서서 저의 어떠한 경험을 말씀을 드렸죠. 안개가 정확합니다. 정말로 세상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안개보다도 더 자욱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과거 속에 다시금 돌아가고 싶은 때 참 많으실 겁니다. 그저 지난날에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던 그날로 돌아가고 싶은 것, 그날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고 싶은 것,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빛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시고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정말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그 믿음이 있다면 설사 오늘도 내가 안개 자욱한 날을 산다 할지라도 빛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쫓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으로 인도하실 예수를 우리가 쫓는다면 분명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많은 부흥의 열매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안개 자욱한 그 하루하루 그 괴로운 시절 가운데 있어서 과거가 아닌 자기 고집과 연민이 아닌 오늘의 역사하실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기대하신다면 그 예수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인도해 내시는 분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어둠 속에 여러분들을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인도하신다면 어떤 결과가 낳는 거예요? 부흥의 열매가 맺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로 맺게 하신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복음서의 말씀처럼 헬라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하시니 사도행전 11장 20절과 21절에는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백성들이에요. 자기 백성들. 남의 백성들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저희들의 죄로부터 구원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노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자녀된 그 백성들의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대속하셔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신다면 반드시 그 예수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4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 빛으로 오신 예수는 심판이 아닌 구원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 주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축하하기 위해 감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빛으로 오신 예수를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빛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 되심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으로 인도하실 예수를 바라본다면 반드시 안개 자욱한 오늘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셔서 이제 2024년 무궁해를 보내고 25년도 희망찬 주와 함께하는 새해를 맞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